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된 성탄절,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탄의 인사를 먼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하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이죠. 너무 인상이 굳어 있는데 우리 편안하게 웃으면서 저와도 인사 나누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도 메리 크리스마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는 일반 사람들도 성탄절날 자주 이렇게 건네는 인사말이 되었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영어인데요. 메리라는 것은 즐거운, 행복한이라는 형용사고, 크리스마스는 합성어인데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고 미사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풀면 기쁨으로 주님께 경배하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십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24일, 25일만 우리가 인사 나누는 인사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365일 우리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감사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이죠. 어제 우리들은 성탄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때 주님이 내게 오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나에게 오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담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노라는 결단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성탄 예배 가운데 누가복음 2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의 비밀을 안 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나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서 성탄절을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성탄의 의미와 그 목적을 상실한 채 흘러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의 페스티벌이나 축제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으로 성탄절을 대체해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인공으로 성탄절을 보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탄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맞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보내는 우리 남산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최악의 상황,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영적인 암흑기에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 땅 가운데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또한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와 탄압에서 허덕이며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최고의 선물을 안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셨던 그때와는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힘들고 고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의 일상생활, 그 모든 것들이 고단한 삶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자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는 몹시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다 극복되고 회복되고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큰 선물이요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죄와 사망 권세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소망 없던 자가, 절망 가운데 허덕이던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성탄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오늘 목자들이 복음을 받고 행동했던 그 모습을 통하여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천사들로부터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계획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움직였고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성경은 15절과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가 떠난 후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천사가 떠난 후 목자들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현장으로 달려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15절과 1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루어진 일을 보자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리고 나서 빨리 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 복음으로 인하여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목자들처럼 하나님의 계획, 비밀, 복음의 참다운 의미를 깨달은 자는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밀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찾았다라는 것을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서라는 말씀 보니까 아뉴란이라는 헬라어를 썼는데요, 발견하다, 찾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나라는 접두어가 반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접두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한 번 훅 돌아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될 때까지 찾았던 자들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통신수단도 없었습니다. 발품을 팔아가며 한 집 가가호호를 방문하고 아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시간과 열정과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그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더욱더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목자들처럼 열심히 주님을 찾기에 힘을 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카타르시스를 깨닫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현장으로, 기도의 현장으로, 섬김의 현장으로, 교회 학교 교사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김의 현장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더욱더 크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더욱더 큰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인 노력의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엄연히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믿음과 열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임합니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극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자는 있던 복음과 있던 신앙마저도 싸늘하게 식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2024년도를 시작하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한 열정과 적극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자들을 움직이게 했던 힘은 무엇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에서 복음의 비밀 하나만으로 그들이 무모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때문에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뜨거운 믿음,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예배의 현장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섬김의 현장으로 더 깊숙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더 낮아짐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지로 섬기려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 확신을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은 믿음의 자리, 성령의 임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17절의 말씀 가운데 목자들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예수님에 대하여 천사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요셉과 마리아와 그 밖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다라는 것, 실제적인 의미로 널리 알리다, 두루 알리다, 두루두루 알리다, 자세히 알리다, 상세히 알리다, 가감없이 알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목자는 보고 듣고 깨닫고 확신한 것을 과감없이 전하는 증거자로, 증인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을 향하여 보고 듣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증인된 삶이란 어떤 특별한 능력과 권능을 체험한 자가 증인된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증인의 삶, 증거자의 삶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목자들은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교회 경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윽박질러서 굴복시켜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주님을 과감없이 말과 행동과 인격과 삶의 자리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줄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증거는, 증인으로서의 삶은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교육을 받고 특별한 날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복음의 비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가 취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목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령의 열정이 솟아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듣고 본 바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감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그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베들레헴으로 달려갔던 것이고 사람들에게 듣고 본 바를 전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절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명문 휘튼 대학을 졸업한 5명의 훌륭한 인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 형제 중에 한 명, 피트라는 형제는 신혼여행도 포기하고 에콰도르 선교지에 친구들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5명의 선교사는 아내들을 후방에 남겨둔 채 경비행기를 타고 단 한 명도 그리스도인이 없는 영적 불모지에 들어갑니다. 에콰도르 아우카 인디언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1956년 1월 2일 피트 선교사는 아내에게 긴급 무선을 쳤습니다. 흥분한 인디언들이 몰려오고 있다, 기도를 부탁한다라는 말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구조대원과 함께 아우카 마을을 방문했을 때 5명의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이때 미국의 언론은 대서특필했습니다. 공연한 낭비다, 이런 낭비가 또 있느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때 5명의 선교사님의 아내 미망인들은 이렇게 울부짖으며 결단했다고 합니다. 남편들이 이루지 못한 과업을 우리가 완수하자. 이들은 즉시 짐을 싸서 아우카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40년 동안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남편들이 전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때 5명의 선교사님을 살해했던 5명 중에 4명이 목회자가 되었고 1,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그 5명의 선교사님 가운데 있었는데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막으로 읽으실 수 있으시면 눈이 좋으신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엘리트였던 그 청년들이 무모한 짓을 선택한 것은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알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명감에 불타올랐기 때문입니다. 목자들도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의 현장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내가 받은 복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말로 전하든 글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인격으로 전하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비밀을 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탄절 설교를 4편을 이렇게
준비하고 마지막 설교는 서서평 영화로 대신할까 합니다. 복음을 받고 복음 가운데 사로잡혔던 한 여인이 어떠한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길을 선택한 결과 그 땅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그 영화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의 선교사 영화 예고편을 잠깐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Elise Johanna Sheving, who was a missionary to Korea, She opened her heart and shared her life story with me. 한 여인의 슬픔과 한 선교사의 강인함이 절절했던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묻혔다. Ein Vater ist nicht eingetragen. Joe's son needs medical professionals. In diesem Fall einen sehr konservativen biblischen Glauben. Er hat den Weg zu den koreanischen Frauen und Kindern gefunden. 서평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었다. 줄 수 있는 것 모두를. 몹쓸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선교사.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만났다. (1912년 2월 20일) 한국으로 파송을 받아 20여일 여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에 도착했습니다. 전라도 광주 선교부 제중원에서 간호사로, 병원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사역했습니다. 한국어를 가장 먼저 배웠고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 통치마를 입었으며 남자 검정 고무신을 신고 된장국을 좋아하는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온전한 조선인이 되고자 했고 평생 독신으로 살며 미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의사가 아닌 간호사로, 기혼자가 아닌 미혼으로 조선 땅에 와 조선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병약한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나 환자의 어머니라 불릴 만큼 그녀는 헌신적이었습니다. 임금 대부분을 빈민과 병자와 여성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입양하여 키운 고아가 14명, 오갈 데 없는 과부를 가족처럼 품어 집에서 같이 지낸 사람이 38명이나 되었습니다. 임종 때에는 자신의 시신을 의약용으로 기부하였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도전을 서서평 선교사님은 왜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선 땅은 복음으로 물들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난 큰 축복이자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이 복음, 우리 가슴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인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아기 예수 탄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하시며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가치들을 발견하고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신앙의 선조들과 같이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우리 남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